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값진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희들로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죠.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면은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주님의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의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목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9절이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히브리서 10장 외에도 다른 성경에는 3번 이 비슷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제가 적어왔으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박국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4번 이렇게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각 성경 구절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가르침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4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어떤 노력이나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로마서 1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율법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구절은 복음에 관한 말씀이죠. 복음이란 오직, 구원이란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노력이 아니다. 수고가 아니다. 열심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떤 교훈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또 한탄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난을 받고 오히려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축복을 받고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에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냐는 부분으로 믿음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런 과정성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뜻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고 악인이 복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그것을 불평으로 원망이나 단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35절부터 39절의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을 읽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보면 한번 제가 몇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느니라.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39절에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단어들을 사용할 때 대부분 어떤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리 은혜를 부어주시는고?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뭐냐면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적은
아주 작은 환난이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말씀하시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단어,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한다기보다는 큰 환난 가운데 있고 1, 2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기보다는 장시간 10년, 20년 이런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위로함을 하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서 위로함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 인내라는 단어는 어떤가요?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라. 참아라. 인내를 하고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약속을 받으리라. 마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쩐가요? 오랜 기다려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합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하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어느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딱히 구분을 짓는다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현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박국 시대, 초대교회 시대, 현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가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가봅니다.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던가요? 결코 저 같은 경우는 쉽지를 않더라고요. 하박국 시대에 비하면 살기 얼마나 좋아요.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평안하다 안전하다예요. 초대교회 시대 때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죠. 외형적인 부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로 상당히 하박국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가 훨씬 어렵고 힘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미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어쩐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이 영적 싸움, 이 싸움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현 시대나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내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의인이 됐다면 반드시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직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 시간 안에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으냐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어렵냐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연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형제 자매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긴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패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 그 힘, 그 근원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10장 39절 이후에 바로 11장이 나옵니다. 11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사랑장은 어디에 있는가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다가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한가 보다 그러면 13장을 펴면 되겠죠.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가 보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펴면 되겠죠. 그러면 소망장은 어딘가요? 소망장. 고린도전서 15장이 소망장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 15장이 소망장이냐면 거기에 보면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많은 염려와 수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좀 소망이 좀 식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에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산 선진들을 쭉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유혹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니 도저히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고 그 믿음을 약하게 하고 흔들릴 수 없는 자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는 것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많은 것들의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기심과 이루지 못하는 좌절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시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딱 뽑아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요.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부분들은 11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이 쓰였던 종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저희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이 됐고 우리의 조상이라면 물론 영적인 우리의 조상이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보면서 좀 나이대별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략 이 나이쯤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75세 때 하란을 떠나죠. 80세에 대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하냐, 나는 무자호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5세 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99세에 이삭을 약속받고, 이제 사라는 그때가 89세, 90세죠. 그때 이제 별과 같이 많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고 115세쯤 돼서 이삭이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 아브라함이 시험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137세 때 사라가 죽고 140세에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175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인 것을 봅니다. 왜 제가 나이를 말씀드렸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믿음의 삶은 기다림의 시간이구나.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구나. 인내를 가지고.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과정은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나이를 쭉 생각하면서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 약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 믿음이 확신 가운데 있지 못했을 때, 이제 그 사건이 몇 개 있죠.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참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참 속일 걸 속이지. 물론 그것이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복 여동생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아내라는 것을 빼고 내 누이다라고 해도 100% 틀린 말은 아닌데, 어찌됐든 자기 육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에게 확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었다면 그가 거짓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의 지혜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세상 방법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죠. 열국에 이제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사라의 잉태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명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화 내용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인가요?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꼭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그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웃었다라는 건 뭡니까? 웃음의 표현은 결국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제 어떤 면을 보면 기다려 지쳐서 이제 난 포기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니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보니까 차라리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돼서 이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인생을 마감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웃음 안에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자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는 것이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으로 묘사를 합니다. 거의 흠이 없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지 않는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만 믿고 살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믿고 살았대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뭡니까? 사람과 사람의 지형과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루시면 능히 이룰 거라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곧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살아가는 삶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치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룰 줄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믿었다가 아니라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과 비교해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과장한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나 그냥 완벽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뭐 중간중간 이제 뭐 교제를 통해서 간증도 했습니다만은 좀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어때요? 내 지혜와 내 믿음의 분량과 또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할 뿐이죠.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 그러나
완벽하게 묘사한 사도 바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은 이렇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아브라함을 너무 크게 받은 것 같아요.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 실수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면 그래요. 100% 신뢰하고 믿고 확신 가운데 확 가는 것이 그것이 완벽한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취해야 될 믿음의 방향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 순간 듣고 100% 신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연단과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되어지고 그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에서 확신에 거하는 자리까지 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지 어떤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항상 견고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와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은 없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마저도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마저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성장되어지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확신에 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아브라함의 실수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길래 뭔 이런 실수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실수와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죠. 그걸 통해서 결국 많은 실수와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뭐냐면 결국 뭔가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잖아요. 아,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영적인 삶이 더해질수록 그 믿음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시간이 더해집니다. 오랜 시간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과치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벽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동일하다. 내가 내 믿음을 볼 때 너무나 연약하죠. 매번 실수를 하고 또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의심은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내가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배워지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오직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소망이 아니면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많은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점점 자라고 그 믿음이 확고해져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의심하는 믿음이 자리에 있지 않고 확신에 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근데 시험 받을 때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겼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까지 이뤘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말이라는 그 약속의 믿음.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 그 방법이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 그 믿음, 그 확신, 그 자기까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흔들리고 약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헐어내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세워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믿음들이 지속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확신에 거하는 자리까지 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어떤 세상의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지고 또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믿음은 왜 이리 없을까? 왜 이리 연약하지? 이런 마음에서 자신을 흔들리지 않고 지금은 이 믿음이지만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성장된 믿음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좀 혼동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있죠. 믿음. 오늘 믿음에 관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믿음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거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시면 저희들이 어딘가요?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한다는 소망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의지로 만들어낸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만 끝나버리면 오늘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린 모든 부분이 허사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면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뭘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지 않는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정확히 명확하게 따지면, 따진다는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들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선물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명확하죠. 명확하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믿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것이지, 만약에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제 어디로 가버리냐면 예정론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것이 선물이라면 결국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주신 믿음이니까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다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확신 가운데 가시면 한 가지만 붙들고 사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 일단은 두 가지 다 붙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 주시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산 자에게 그 믿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선물이라면 구원받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선물 주는 사람 받고, 우리는 뭐 믿으려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줘서 나는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다른 측면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 애타는 그 원함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원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라는 마음도 없고 나는 고난받기 싫어, 나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힘든 부분 싫어, 이렇게 외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녀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그 믿음을 주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 제자가 되어져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볼까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어떻게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이 믿음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여는 자에게 믿음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뭔가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입니다.